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세상 위하여 증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서 올해 1년 1.1 운동에 잘 동참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업그레이드 되는 아름다운 기회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차송이 집사님 손녀가 또 한국에 방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손녀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훌륭한 인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생명이 왔습니까? 자, 또 질문합니다. 그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너무나 멋져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질문한 내용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도는 그물을 이렇게 이제 그물질탈하고 그물을 집주 이렇게 구멍 난 것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다음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다 구멍 뚫린다. 이렇게 그물을 깁잖아요. 그물을 깁는 현장에서 주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근데 그의 사역이 그물을 깁는 사역과 같은 거예요. 요한은 정말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귀한 사역을 감당한 그러한 사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서가 4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마지막에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서신서가 있죠, 신약에. 그 서신서의 가장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요한 1, 2, 3서가 있어요. 그 요한 1, 2, 3 서신의 마지막을 쓴 사람이에요. 성경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를 통틀어서 뭔가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론적으로 쫙 하려면은 위에 있는 걸 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섭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지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끝자락에 왔어요. 저는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질문 속에 정말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을 잘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생명이 왔냐고 물어보는데 아직 생명이 나에게 온 것 같지도 않고 생명이 왔어야 잘하죠. 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을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제 제목이 피와 물이 흘러나온 이런 그 부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이에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만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옆구리 창 찔려가지고 피와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기록 하나하나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17장까지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1장부터 17장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내가 말로만 너희들에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너희들에게 내 생명을 주겠다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부활하시고 또 과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밥 지으면서 쌀 씻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또 뜸을 이제 부글부글 끓는 과정도 있고 뜸 들이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완성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 모든 하나하나가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데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주시는 그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석천교회 성도들이 정말 축복받은 건 뭐냐면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잘 앞에서 얘기를 해야 알죠. 잘 알지도 제대로 못 오고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생명이 정말 자라나는 이런 어떤 그 부분에 여기에 대해서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있다라고 하네. 그 얘기는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고한 복음서는 부지런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 속에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대하여서는 뭐 그냥 다 도를 닦은 사람들이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과정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죽으신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좀 더
예수님이 생명으로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이에요, 핵.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거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그 안식일 이렇게 이제 지켜야 되니까 시체 내리려고 그 빌라도에게 부탁하잖아요. 그 내리라고 하잖아요. 내려서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버렸죠. 그런데 사실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도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이거는 그들의 행위, 이런 어떤 그 자체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하나를 다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가. 찌르고, 그리고 이제 꺾는, 그 뼈를 꺾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죽어 있으니까, 꺾을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자, 이런 어떤 그 모든 하나를 통해서 요한이 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부분과 연결을 지으면서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이 얘기가 결국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요지고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되어져야 되는데, 이 옆구리를 이제 그 찌르는 거죠. 옆구리 생각을 좀 그 할 때 맨 처음에 옆구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일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에?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 옆구리에 있는 이 갈비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죠. 그렇죠? 지금 거기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갈비를 뽑아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결국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이 피와 물을 통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구속의 피를 굉장히 강조를 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통합적이에요. 구속에 대한 피도 얘기하지만은 생명의 방면에서 이 부분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보다는 요한이 더 영적으로 위의 부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더 많은 부분이 눈이 떠졌구나. 그런 거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끝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 죄를 상징하는 그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뭐냐면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성전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어떤 구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어떤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어떤 죄 사함, 구속에 관한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옆구리 이 얘기를 하면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이 피라고 하는 거는 구속하고 연결된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바로 이제 어떤 죄사함과 대속의 죽음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그것은 아담의 갈비를 취해가지고 하와가 나왔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을 통해서 뭐가 이 땅에 탄생이 되냐면은 뭐가 탄생이 돼요? 알아맞혔으면 참 좋겠는데 뭐가 탄생이 돼요?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교회예요. 그 교회의 탄생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와 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와가 교회의 예표예요. 그렇게 다 하나하나가 이제 연결이 되어진 걸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예수님은 결코 그 빌라도가 내려가지고 빌라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막 십자가에 달리라고 막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무슨 사형 언도를 받고 막 죽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가시고 자원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나가셨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군병들이 두 강도는 다리를 다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뼈가 꺾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 다 이 얘기를 해놨잖아요. 구약에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린 양의 뼈를 꺾는 일이 없어요. 분명히 얘기해서 어린 양 꺾지 말아라. 그거가 결국에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느냐 물어봤죠.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천연적인 생명,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그 생명 있죠. 그 생명은 120년 산다고 했죠. 우리 120년 사시기 바랍니다. 120년.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리를 꺾지 아니하는 건 어떤 생명이 꺾이지 않니,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천연적인 그 생명, 타고난 생명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 않은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었듯이 우리 안에 지금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왔다라고 하니, 그 부활 생명이. 옆구리에 찔려가지고 즉시로 물과 피가 이제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구리는 바로 아담의 옆구리와 연결을 해서 생각해야 될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사함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죠.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죄사함을 가져.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죄제를 드리고 이 제물을 드리는 것 중에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물이 있어요. 속죄제물은 한마디로 자기의 어떤 그 죄사함을 위해서 가지고 들어가는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물이 내가 피를 흘려야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옆구리에 피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순서가 물 나오고 피가 나온 게 아니라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오기 위해서는 피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죄사함에 이런 어떤 부분이 되어졌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지금 다 연결이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이 이제 피값을 한마디로 대속의 피를 흘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지금 속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된 거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 피가 흘러나오고 물이 나왔죠. 물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물 나오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 달라고 목마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죠. 바로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구약의 백성들이 실제로 경험한 반석을 쳐가지고 그 반석이 깨져야만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깨져야, 예수님이 죽어야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거죠. 죽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거죠. 예수님의 생명은 결코 하나로 머무르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미랄들을 맺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그 미랄이라고 하는 거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근데 이 죽는 것이 죽는 겁니까, 여러분? 미랄이 만약에 정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밀이 나오질 않죠. 그런데 근데 죽었는데 결국에는 겉에 껍데기만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 싹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라가지고 미랄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부분이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 이런 어떤 그 부분이 죽어진 거죠.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예수님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정리를 하면은, 제가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를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부분에는 두 방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면은 하나는 대속의 방면이 있고 또 하나의 방면은 생명의 방면이 있다. 우리가 이 손이 어떻습니까? 손바닥과 손등이 합해져 가지고 이 손이라고 하는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이 죽음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뭐 이렇게 더하고 덜하고 그거 아니라 다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의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부분인 거를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볼 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런 어떤 죽음을 이제 죽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집도저도 없으신 분 아닙니까? 뭐 무덤이 있었어요? 무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셔가지고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장사가 지내지는 거예요. 부자, 오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향품을 동원시키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묘를 갖다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부자가. 그런데 묘를 준비해 놓은 그 묘에다가 존귀하게 한마디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은 오늘 여기 이제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 안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가운데 3일 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복당하는 생명이 아니라 정복하는 생명으로 이제는 한마디로 그 정복하는 생명으로 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계시면서 마치 정복이 되어가지고 죽은 그런 어떤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생명을 이제 한마디로 다 정복하기 위하여서 부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준비를 지금 이제 무덤 안에서 안식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졌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구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구속은 하나의 어떤 구속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하나의 과정이고, 정말 이 구속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가 맨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명이 오신 것으로만 있으면 아니 되고 그 생명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씨가 뿌려지면은 자라나듯이 우리 안에 지금 자라나,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변화하고 그것이 성숙되는 거고 그것이 성장되는 거고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잘 익어가 가지고 이제는 잘 익은 알곡만 천 곡간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들 잘 자라나 가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생명, 주님의 그 생명을 갖다가 우리들이 잘 동역을 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도정을 잘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을 간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타고난 생명으로는 이 땅에서 120년밖에 살 수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그 귀한 사건들을 또 이제 구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것들이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귀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오신 그 주님, 아름답게 장성하게 잘 자라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들이 아름답게 생명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우리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생명에게 이제 아름다운 동역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